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토록 완악하냐? 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확신한 자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망히 여겼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았고 요한이 들어와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개켜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여인들은 그곳에서 울고 있을 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산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빈 무덤만 확인한 채 부활에 전혀 아무런 확신도 없이 제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까지 성경에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을까요? 적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과 십자가를 질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겨듣지 않았을 뿐이죠. 왜? 그들의 생각은 전혀 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과 그들이 가려고 하는 이 세상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요, 그들이 꿈꾸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었기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간다, 십자가를 지신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핑계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죽은 자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으신 일을 인하여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갈 때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함께했던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근데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신앙을 믿지 못한 제자들, 그 중에 불신의 끝판왕이 누구냐?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 내가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일일이 손을 넣어서 하나하나 다 검증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난 후에야 나는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과 그 꼼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8일이 지난 후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는 자기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는 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보인 반응이 뭐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때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도 빈무덤을 가서 확인하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누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말 못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상과 비정상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빈무덤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33년의 공생애를 우리는 견눈질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는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어진 것인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지만 믿어진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믿어지신 겁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죠? 나는 지금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믿어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100% 다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100%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줘요. 할렐루야. 정상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완전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미쳐도 한참 미쳤네. 뭐 죽은 자가 왜 살아나? 누구도 믿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있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상인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의 이런 태도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사도 바울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이성이나 어떤 나의 지성이나 나의 어떤 감성이나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대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예고하실 때, 얘들아,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2제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들인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비정상적인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막 눈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거냐 현실이냐,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년 동안 주님 앞에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보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로 알 수도 없는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도, 제자들이 믿어진 것도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된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2제자의 믿음보다, 12사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12사도는 주의 복음 전하다가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남은 일평생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비한 우리의 믿음은 세 발의 피입니다. 결코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서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너희의 그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만져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요. 보아도 만져봐도요, 뒤돌아서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로 확인한 거 맞나? 내가 이거 헛것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환상 중에 있었던 거 아니야? 온갖 못 믿을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해발 8,848m.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사진으로는 다 봤죠. 우리 대신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 산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허영호, 우리 산악인 허영호 씨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로 이 산을 다녀오고 난 후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후일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700m 지점에 올라갔을 때, 그곳이 이곳까지 올라간 산악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딱 보면은 148m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그 정상이 너무 잘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148m가 말하자면 마의 구간이에요. 이것은 전부가 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지를 뜻한 절벽입니다. 그래서 8,700m 지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성공을 하는데 그 148m를 남겨두고 그것을 오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악천을 만나서
포기하고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 148m 마의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올라갔던 셰르파 앙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8,700m 지점에서 같이 쉬고 있다가 허영호 대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냥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갑시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저 절벽하고 교묘하게 사진을 잘만 찍으면 정상에 딱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과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찍어갖고 나 정상에 도착했다 하고 알려주면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셰르파로 함께 따라와서 이거 8,700m 지점에서 사진만 찍고 정상 도달했다고 그렇게 보고한 산악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허영호 씨의 마음에는 8,700m가 아니라 8,848m 지점에 있는 정상을 그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8,700m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짓입니다. 그가 꿈꿔온 진실은 8,800 몇 미터입니까? 8,848m입니다. 8,848m.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8,700m 지점. 야, 이쯤 됐으면 거의 천국이야. 지금 이 좋은 세상을 좀 봐라. 이 좋은 세상에 먹을 것 차고 넘치고, 볼거리도 차고 넘치고, 즐길 거리가 차고 넘치고, 이 좋은 세상 죽는 놈만 서럽지. 그러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여기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런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말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빈무덤 사건을 두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많은 돈을 이 경비병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가서 예루살렘 온 성내에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그를 뇌물을 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짓을 유포시킨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가장 가까워야 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가장 거리가 먼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되도록 만든 것이 당시 종교인들의 범죄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지는데도 바로 거짓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자들에 의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 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진리를 밝혀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밝혀야 되겠죠. 복된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